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 위에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게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샬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과 멸망을 앞둔 유다를 보며 마음이 병들 정도로 아파하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유다의 멸망과
이를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공격에 백성들이 할 일은 피난 보따리를 꾸리는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을 피해 도망가지만 백성들은 결국 내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등장하는 내던져짐은 주로 전쟁에서 사용되는 투석기가 돌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심판으로 인해 유다와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괴로운 상태가 된 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받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슬퍼하며 마음 아파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아파하고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유다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가장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을 통해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이를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아멘. 유다의 죄악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 멸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다른 방법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결국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으로 양떼는 흩어지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장막도 무너지고 다음 세대들은 포로로 끌려가므로 백성들 가운데 더 이상 장막을 칠 자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가장 먼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을 인정합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음을 자랑할 때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길을 걷는 것은 사람의 다리이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인간은 한치의 앞도 할 수 없고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차라리 자신을 징계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을 징계하면서까지 유다 민족을 향해 너그러운 징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징계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교육을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땅의 나라와 민족, 이웃들을 위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유다 민족에게는 너그러운 징계를 구하던 예레미야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복과 침략에 눈이 멀어서 참혹하고 잔인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살육과 살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헛된 자랑을 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던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이 징계를 받을지언정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너그러운 징계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